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다시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하여 나가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빚진 자의 사명이다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달란트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천의 비유였습니다. 열천의 비유도 아들과 종의 비유.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이 달란트 비유도 아들과 종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해 툭 던지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금방 캐치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간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가신 후에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이 말씀을 여기 달란트 비유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떠나기 전에 이 종들을 불러서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정말 5달란트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1달란트 혹은 2달란트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의 능력은 출중해서 굉장히 시샘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크게 축복하셨구나.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5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고 했어요. 소유를. 종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종들의 소유가 아니고 주인의 소유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먼저 이 종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가 있고 결과물이 있어서 5달란트를 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전혀 노력도 하지 않는데 성취한 것에 관계없이 이렇게 주인께서 종들을 불러서 먼저 이렇게 5, 2,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걸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이 주인이 떠나자마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동일한 액수를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았어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인생의 결산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뭘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냐면 우리의 열매를 요구하세요. 열매. 이 열매라는 건 우리가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뭔가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의 열매가 뭐냐면 내가 아들로서 나의 종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것 이것을 제대로 했느냐. 주님께서 좀 그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 앞에 오죠. 주인 나에게 5달란트를 줘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주인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그랬어요. 2달란트 받은 자가 똑같이 이런 얘기를 이 주인이 얘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이 내가 적은 것으로 너에게 맡겼는데 내가 충성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랬어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임하는 축복은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인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면 공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는다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도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 이외에는 초대받지 못합니다. 아무나 다 공중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초대받는데 이 초대받은 자가 누구냐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초대받아요. 2달란트 받았으니까 내가 적으니까 초대 못 받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든 4달란트든 3달란트든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일해서 1달란트를 남겼다면 그 1달란트 받은 자도 초대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묻어뒀다 그랬어요. 땅속에 묻어뒀다. 땅속에 묻어둔 그 1달란트를 그대로 손해보지 않고 그대로 주인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이것도 참 손해를 봤으면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손해보지 않고 원금을 그대로 갖다 주인한테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 주인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이 주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여러분 한번 이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심지도 않았는데 거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심은 자가 있어야 되고 심어야지만 그것이 성장하고 자라서 거둘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말은 궤변이에요.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느냐. 여기서 요한복음 4장 3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내가 많이 말씀드린 구절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이 4장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인과 대화했던 그런 문맥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문맥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읍내로 나갔다가 먹을 것을 사서 돌아온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이 시점이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세 번째 달 7일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달에서 넉 달이 지나면 3, 4, 5, 6, 일곱 번째 달 7월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일곱 번째 달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 있는 그 절기가 7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순절의 시점에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지금 이 넉 달 기간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2000년 기간이 이 넉 달 기간입니다. 이 넉 달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추수할 때가 지금 점점 거의 다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재림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은 초림에 오셨지만 내가 앞으로 2000년 후에 다시 올 것이다. 이 시점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추수한다는 것은 일반 곡식을 추수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들과 종들을 추수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두는 자는 누구냐면 여기서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거두는 자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뿌리는 자는 누구냐? 심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 공중 혼인잔치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우리가 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 했냐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고 다른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제자들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여기서 심는 자가 있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심는 것이 없이 거둔다 얘기했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심는 자가 분명히 있고 심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4장 36절에 거두는 자, 이 거두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거두는 자가 이미 거두는 행위를 했습니까? 거두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추수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삭을 이미 먼저 받았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먼저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결과를 따라서 삭을 받는 것인데,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요 말씀을 이 달란트 비유에 와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았다는 건 뭐냐면 삭을 받았다는 거예요. 5달란트의 삭을 받았어요. 2달란트의 삭을 이미 받았어요. 일했습니까? 일하기 전에 5달란트, 2달란트를 삭으로 받았어요. 거두는 자가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그랬습니다.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성취물 다음에 삭을 받은 게 아니라 먼저 받았다.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좀 더 들어가서 로마서 1장 1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그래요. 빚진 자, 이 빚을 졌다는 게 누구한테 돈을 많이 꽂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은혜의 빚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은혜의 빚을 졌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라.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고 목숨을 던지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을까요? 나는 빚졌다 이거예요. 빚졌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빚을 진 자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빚을 어떻게 돼요? 갚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가 다 이 달란트 받았는데 삭스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뭐예요? 사도 바울과 똑같이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 빼놓고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람이 과연 2000년 역사 가운데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랑도 해도 충분히 자랑할 수도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해야 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받았다 그랬죠? 사명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빚진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갚아야 돼요. 돈을 많이 헌금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빚졌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직분이, 아니 직분이라는 게 뭐 장로 권사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야 될 사명, 해야 될 일, 이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가면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일하는 자가 뭐냐면 달란트 비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있었습니까? 5달란트 받았잖아요. 2달란트 받았잖아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를 따라서 계산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헬라어로 제가 번역해보면 그 삭시 은혜를 따라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우리말로 이게 보수로, 개역 개정판에는 보수라 이렇게 그렇게 번역되는데 옛날 성경에는 빚이란 말로 나옵니다. 빚이라고 번역되는 게 훨씬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영어 성경은 다 that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를 따라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진다. 이게 빚으로 여겨진다. 이게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게 빚이구나. 이게 빚이구나. 빚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요. 예수님 당신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빚을, 하나님께서 진 빚을 다 갚았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신 영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완벽하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빚진 것을 다 완전히 갚는 일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돼. 이게 5달란트 받은 자라 2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그래서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주인에 대해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해서 이것을 땅속에 숨겨두었다. 그래서 원금만 가지고 갔다. 원금만 가지고 갔다는 것을 뭐냐면 다른 데 이런 뱅크 같은 데 맡겼으면 이더라도 가져갈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삭세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못한 배은망덕한 이런 자가 1달란트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들은 뭐죠?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율법 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하에 있는 사람은 그 길로 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율법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줬단 말이에요. 복음, 천국 복음을 주셨어요. 천국 복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율법에 머물러 있습니다. 누가요? 현재 유대인들이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다 멸망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멸망된다는 건 분명히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한 자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이미 뭐예요? 본인 것은 충분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뺏어다가 무릇 있는 자는 누구죠? 5달란트 받은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1달란트 받은 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건 하나님의 종이긴 종인데 악한 종이 되겠죠. 천국 가지 못하는 음부에 떨어지는 그런 1달란트 받은 자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라는 건 뭐냐면 나의 재능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빚진 것, 우리가 다른 많은 직업이 있을 수 있어요. 직업도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의 이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마지막 중에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요. 이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와 알고 있는 가족이든 친지든 관계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위해서 집중 사역했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이 잘못된 뱀의 자손이니까 그냥 다른 데를 가버렸지만 11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집중 투자했습니다. 11명의 제자는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시고, 물론 많은 무리들 가운데 말씀을 던지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요 타겟은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반 공생에 마치시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남겨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 물고기 잡아오라 이거예요. 물고기가 뭡니까? 물고기가 이게 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어부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천국 복음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어부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자가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1달란트 받았으니 이게 별로 하나님 왜 나는 나한테 이게 적게 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면 의의 열매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열매를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이 아들로서 주님께서 주신 이 의의 열매를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 앞에 내보이면 주님께서 여기 말씀드리는 대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은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그런 목사님도 있고 아직 멀었다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이때를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을 열어주는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달란트 비울 것 없어서 내가 빚진 자구나. 내가 의무를 가지고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 의무가 아니에요. 빚이에요. 빚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청산해야 돼요.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것을 내가 감당하는 자가 빚을 청산하는 자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달란트 비우지만 빚진 자의 사명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은혜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5달란트, 4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할 것 없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건 내 건데, 내가 소유한 건데 이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인의 소유 가운데서 주었다고 성경은 말했고 틀림없이 주고 우리 주님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망각하거나 배은망덕한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만큼 그 이상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것을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에게 내가 너희 세상을 맡길 것이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공중 혼인잔치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주와 함께 교회 교우들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공중 혼인잔치에 다 들림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